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잠해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돌아보기에 힘쓰는 우리 예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주함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남은 일주일을 은혜롭게 잘 준비하며 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돌보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물음으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실패했던 다윗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달리 모든 문제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많은 재물들을 보내주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재물들 가운데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은 재질이 곱고 단단하여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뒤에 솔로몬 때에 이 백향목으로 왕궁과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그의 왕위를 이어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적국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혔지만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블레셋은 당시의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사울 왕 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년 목동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심도 적대심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가장 큰 장수라고 여겼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역에 속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분노하며 오늘 8절 말씀처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입 앞에 나라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먼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그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에 앞서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는 다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흩어버리게 되므로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블레셋은 전열을 갖추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번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던 전투였고 또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었기에 이번에는 지난 방식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미 승리를 경험했기에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 그들을 기습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블레셋을 또다시 물리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고 처음 마주하는 일에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아니라 익숙한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보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맞서보지 못한 일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곤 하지만 그 일이 2번, 3번 반복되고 또 그 일이 이미 제가 경험한 일이라면 그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제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제 판단이 앞서고 제 경험이 앞서고 제 지식이 앞서 행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문제는 그럴 때 발생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경험에 의존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처음 겪는 일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또 그 일이 이미 선 경험과 선 지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때로는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앞서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 앞서 행할 때는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행동의 주인이 되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그 결과는 그들에게 놀라운 패배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자녀를 여럿 키워보신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처음 키울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든 게 새롭고 어렵고 낯설고 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묻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아는 분들에게 또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키울 때는 그렇게 묻기보다는 이미 경험했기에 제 스스로 판단하고 부모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내 경험이 맞았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작에 물을 걸 하고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상황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해결책으로 결코 모든 일이 풀리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인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묻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뜻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